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세 번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이 에스라 성경과 느헤미야 성경은 이어지는 이제 하나의 성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의 내용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에 정착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백성들을 다시 이제 언약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라 성경에는 성전을 세우는 것과 백성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 있고, 이제 느헤미야 성경, 이제 3차 포로 기한입니다. 이 느헤미야 성경에서는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렇죠. 이 나라를 영원한 왕조를 내가 허락해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 집,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집이라는 것은, 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받는 그 지역, 땅, 여기까지 해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백성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성벽이 세워지는 이 세 가지가 마무리되어야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보면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벽만 세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벽을 세운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중세 시대나 또 어떤 뭐 영화에 보듯이 높고 큰 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거주지의 테두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다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을 그 테두리를 그 살고자 하는 그 지역을 경계를 짓고 그 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땅인데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지역, 왕이 다스리는 지역, 그것을 이 예루살렘 지금 성으로 국한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예루살렘 성 이외의 지역도 하나님 다스리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지역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는 이 과정이 자세하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술관원으로 있다가 그 고향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막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합니다. 여러 방해들이 있었지만 성전보다는 훨씬 좀 빨리 지어지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6장까지의 이제 말씀이죠. 근데 이 성벽을 지을 때 그냥 우리가 사는 테두리 경계를 짓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은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특히 느헤미야 3장 같은 경우에 성문을 하나씩 만드는데 그 문을 만들 때마다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을 하나 짓고 올릴 때마다 아마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자세한 과정은 나오진 않지만 이 성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이제 표현하는 행사나 제사나 예배를 다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양문 3장 1절에 보면 양문을 짓는데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을 이제 양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요 통로가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양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양문을 지을 때도 특별히 구별해서 성별해서 양문을 세웠다. 그리고 다 세우고 나서도 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또 다시 구별을 해서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에 특별히 임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었던 레위 사람들을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문지기로 이렇게 삼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마무리되고 이제 7장, 8장, 9장, 10장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에서 왕의 통치를 받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의 그 언약식, 그리고 회개하는 장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4장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입주민 환영 막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제 11장의 장면은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벽도 이제 반짝반짝 하겠죠. 이제 새로 지은 이 성에 이제 막 입주를 이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세워진 성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백성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왕이 나는 너를 잘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 넌 나의 백성이야 라고 왕이 인정을 하면 그러면 왕의 통치와 또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통치대로 사는 것, 왕의 통치를 잘 받고 사는 것이 결국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이 고향에서, 고국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왕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걸쳐서 나오는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고, 이 말이요 엄청나게 자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6번 반복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고, 실제 거주가 시작되었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포로로 70년 살다가 또 포로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 성을 가지고 자기 땅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단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냥 테두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 되기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통치의 지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땅을 얻었을 때 실제로 정착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이제 통치를 받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오늘 워낙 자주 반복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특히 시편에도 그렇고요,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 예루살렘 성이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시온산, 여호와의 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또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처음 구축을 했는데, 처음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처음 얻었던 그 언덕이 하나인데 그게 이제 시온산, 시온 언덕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온산이라고도 하는 거죠. 시온이라는 말은 워낙 또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역, 시온산, 예루살렘 성,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을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그 왕의 아주 선하고 강력한 통치를 받는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해서 시편에도 아주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시편에서도 또 다른 여러 선지서에서도 그렇고요. 이 시온산, 예루살렘성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실제로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왕의 힘이 미치는 지역.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복되다 하는 거죠. 이 성은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한 번 말하면 되는데 너무나 자주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라 시민이냐에 따라서 이 국민의 자부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약시대 같으면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시저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을 말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죽으러 갑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막 소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고 딱 뭔가 카드를 꺼냈을 때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은 우리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로마로 데려가자 해서 다시 이제 로마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 하면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저가 볼 때, 우리 국민을 건드렸어? 로마 시민을 건드려서 공격해서 우리 국민이 잡혀갔다? 그러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백성을 찾아오는 거죠. 지금의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지금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이제 미국이 되겠죠.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 중동에서 포로로 잡혔다 이러면은 이제 누가 출동합니까? 막 이제 네이비실인가요? 네이비실도 출동하고 각종 어마어마한 그런 화력이 총 동원돼 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우리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자부심과 또 이 사람의 안전은 완전 보장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민이냐라는 것보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주군은 우리의 왕은 징기스칸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세계 땅의 약 3분의 1을 점령한 왕이니까 그 징기스칸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페르시아 제국을 한 번에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의 왕이다. 이러면 이 국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산다. 이 성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입니까? 이 성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성 안에 성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전능하신 왕의 강력한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거죠. 이것은 엄청난 자부심인 겁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황제나 바벨론 황제나 또 앞으로 나중에 나오게 될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왕인 겁니다.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다. 그분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자부심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성을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왕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면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영역 안에 살아야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약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지리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영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살면 거기 가면 와 내가 굉장히 은혜도 많이 누리고 복되겠구나.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그 땅이 회복이 되면 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재림하시고 완성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왕들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6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나옵니다. 세 가지 직분. 구약시대에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왕의 직분이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그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꼭 예루살렘 성, 지역적인 어떤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살든지, 북극에 살든지, 아프리카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이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내가 좋든 싫든 예수님 왕으로서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가끔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마음이 힘들고 권고할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죠.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좀 믿어봐야 되겠다. 믿음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죠.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정말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 통치를 더 잘 받으면, 또 온전하게 받으면 이 열망과 이 의지가 더 강력해지겠죠. 아,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 그리고 강력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의 통치를 좀 더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번의 통치는 좀 완전한 통치다.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왕인지 아닌지 내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때이죠.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이죠. 견인.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정말 악한 세력의 공격과 믿음을 흔드는 일로부터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의 밀가부로도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모르는 중에라도 우리는 지금 통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어디든 예루살렘 벗어나서 누구에게든 이제 시작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다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미 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명백백하게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통치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직접 그 성에 가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죠. 지금 동네는 다 다릅니다. 우리 지금 뭐 파주에 살고 뭐 어디 서울에도 살았었고 어디에 살든지 그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제가 있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게 통치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통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인가요? 왕의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국민된 자격을 잃었다가 놓쳤다가 자꾸 성을 들락날락, 내가 그 성에 살만한 자격이 자꾸 좀 부족해져서 그런 거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죠. 이것은 사람의 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온전한 통치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더 온전한 통치를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1절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1절에서 누가 샀냐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살게 되었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의미를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분의 1은 운 좋게 하나로 선택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한다, 전체를 상징한다고 할 때 10분의 1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뭔가 드릴 때 우리가 뭐 10분의 1을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10분의 1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다 이 안에 살아야 되는데 뭐 이제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10명 중에 한 사람 제비 뽑아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억지로 나 살기 싫은데 이거 잘못 뽑았어, 이거 표 나왔네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원하는 마음,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10분의 1에 선택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였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말은 제물을 바칠 때 쓰는 말입니다. 제사 때 드리는 그 제물을 말할 때 이 자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선택된 사람들은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왕에게 제물처럼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이 정한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내 방식과 내 삶의 스타일과 과거에 이방인들을 어울려 살던 그 삶의 스타일을 다 버리고 왕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왕에게 드려진 사람들이고 왕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한 방식대로 사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중심에 있는 성전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되고 또 십계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별하기로 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이 결심이 많이 무너집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만들어주시고 백성도 구별하셨고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규정들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장사를 합니다. 또 27절에 보게 되면 13장 27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다시 이방인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13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굉장히 책망하고 아주 크게 꾸짖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도록 섭리해 주셨습니까? 제국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포로를 보내게도 하시고 자원도 물자도 다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정말 은혜와 혜택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백성답게 살지 못할까요? 왜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한 대로 다짐한 대로 결심한 대로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다시 한 번 또 무너집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난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뒤돌아서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때로는 이 삶을 바라보는 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나를 좀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 인간적인 고집만 자존심만 갖고 어거지로 막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이죠. 6가지인데요. 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라에 임하옵시고. 꼭 너희들은 다른 기도 잘 하지만 이 기도 꼭 해라. 6가지 중에 한 가지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땅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핵심은 왕이라고 그랬죠. 왕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걸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 환경들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고 말씀 앞에 내가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이 정말 안 돼서 지배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를 계속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통치를 합니다. 우리의 자신, 죄성이 통치하든지 하나님 통치하든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유혹과 또 하나님과 온전치 못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탄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마음이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동기가요, 다 이런 동기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목표, 욕심, 시기와 질투, 경쟁,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 돼. 이게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서, 모티브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 얼마든지 결심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압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압니다. 그렇게 살만한 의지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간구하고 더 찾고 구해야 되죠. 그럴 때 선한 의지를 더해주시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더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니까요. 우리 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그 인내가 나의 심령을 지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 불쌍히 보시는 그 긍휼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다른 사람 바라볼 때 긍휼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람들이 굉장히 커 보이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오히려 그들이 작게 보이고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자존심과 또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지배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가족 안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간적인 마음에 지배받을 때가 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하나 이제 가족 카톡방에 공지사항으로 하나 띄워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 4장 32절인데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하라.
이 말씀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과 관계에서는 이런 말을 가끔 이제 하나씩 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깝고 자주 만나고 또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나의 자존심, 내가 좀 더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해서 그렇죠. 내 자존심이 주도하려고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도한다면 얼마나 복된 관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죠. 외부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실례로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말씀이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관계를 주도하시도록, 그리고 내 심령을 주장하시도록, 나의 불안과 자존심이 아니라 내 무시당하는 이 마음이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계와 내 심령을 지배하도록,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이런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될 때도 또 있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내가 주도하려고 하구나. 나의 불안이 이 관계를 주도하려고 하는구나. 나의 자존심이 이 관계를 주도하려고 하는구나. 내 주장이 이 사람들을 억누르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너무나 선한 통치, 다스림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루살렘 성에 정말 좋은 백성으로 왕의 완전한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왕의 통치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왕의 통치를 정말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도록, 우리의 관계를 주도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주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정말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백성은 완전한 통치와 보호 아래서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를 정말 소망하시고 온전한 통치받기를 정말로 간구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선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